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각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늙은 자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짐작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하였고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5달 동안 은거하여 지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공과 공부로 누가복음을 강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제가 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마침 본문도 성탄절 즈음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배우는 것도 분위기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과 공부 책에 본문이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아주 길지요? 이 긴 본문을 세세히 다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1.1획도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문맥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1.1획에 치우치다 보면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맥에 치중하다 보면 그 작은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 양면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대한 탄생 예고, 위대한 탄생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또 필요로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세례 요한 같은 자녀들을 낳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탄절 우리 즈음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혹은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누가복음 서론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인데 누가복음 서론, 여기 몇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론 가운데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하였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죠. 마가는 누구의 제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사실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또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정경으로 보는 것은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런 이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잘 보아도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하였다라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에도 누가복음을 누가의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고, 클레멘트라는 바울의 제자가 또 있는데 클레멘트의 글에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교리가 아직 정립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기록물에도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다,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하였다, 이런 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계승해주고 있는 그런 정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내 의심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의심하는 가운데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역사적 기독교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기독교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2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고 여러 변론과 변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성경이든지 올바른 정통 신앙은 그 2000년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독교를 잘 살펴보면서 정통 신앙 위에 서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이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 전임자들이, 우리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진리와 말씀을 우리에게 잘 계승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잘 받고 계승받고 정통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나도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역사적 기독교를 배격하고 자기가 뭐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새 것을 노력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통성에서 어긋난 다른 곁길로 가면서 나도 이거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소지로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있어서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누가가 이 2절에 그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그 글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소지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특별히 많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인 마가가 로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인 마가가 이방 사람들인 그 로마 사람들에게 쓴 글이 이 마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 자체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그런 서신이다. 자, 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공관 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세 권씩이나 필요할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많은 글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일일이 다 그 진리를 표현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드러내므로 그 속에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욱 풍요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 새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있고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필요 충분합니다. 필요 충분이라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필요 충분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할 것이니까 이대로 또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몇몇 아주 특이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비유들을 보면 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쓴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 같은 거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탕자 비유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 그것은 곧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내 집에 있었던 탕자의 형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막 반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그 탕자는 곧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을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그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들로부터 그 배척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인 것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리 삭개오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서론의 세 번째는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그 짝을 이룬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이후부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우리라는 그 범주 속에는 누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잘 수종 들었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순교당할 그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기록한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라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고 그들은 또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이나 말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그런 것이고 또 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말씀들은 다 그렇게 기록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의 목격자들이고 일꾼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 다음 세대에게 말로 구전으로 잘 전해 주었는데, 그 전해 주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바울도 누가도 잘 살펴보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잘 살펴보고 또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쓸 때에 차례대로 썼습니다. 이미 데오빌로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3절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볼 때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전해준 그대로, 두 번째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세 번째는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특징 이 세 가지예요. 전해준 그대로. 비록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해준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이런 특징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런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그 처음부터 자세하게 또 차례대로 순서대로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면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기록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로 볼 때에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보다 오히려 짧게 여겨지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페이지 수로 볼 때는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거기다가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2를 넘습니다. 그리고 보면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보배와 같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서론을 하고요. 두 번째 대지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입니다. 5절로 25절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기에는 오늘 저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인물 중심으로 좀 배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 소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본문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2절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어떤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그 당대의 시대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안 나오면 세상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좀 누구를 골라야 될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인물 안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계 속에도 그 옛날에 그 훌륭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은 안 계신 건지 역사가 흘러가면 또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 신앙 세계 속에도 아직 뚜렷한 인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운동도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런 인물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400년씩이나 뚜렷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헤롯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신앙적으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교계가 어렵고 등등을 우리는 어떤 시대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떻고 뭐 인물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분들에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핑계 대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환경이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이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가 어떻고 교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의롭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 같은 귀한 인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자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자라. 보면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8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다윗 왕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순번을 조를 짰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반차라고 말하고 있죠. 반차.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조를 짠 거예요. 그래서 24개 조로 짜가지고 순번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 조에 속했습니다.
여러 이 24개 조가 있는데 각 조마다 그 대표 이름이 있었고 그 사람 대표 가운데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조에 속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습니다. 다윗 왕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종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분향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400년 말라기 이후부터 내내 계시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는 늙도록 자기 순번에 따라서 그 분향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사가랴에게 특별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기 본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꼭 이렇게 오시는데 수요 예배 오실 때 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데 쉽지가 않지요. 뭐 가르치는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가랴가 신실하냐 안 하냐라는 걸 볼 때에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고 사가랴가 늙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계시나 환상을 본 일이 없었지만 그는 자기 본분에 신실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본분에 신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앞으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탄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본분에 충실한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꾸준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사가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 본분에 신실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거 뭐 어렵다 어쩌다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나에게 주신 바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가랴처럼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녀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또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의 자녀가 볼 것이고 그래서 비록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계승되어져서 때가 되면 그런 그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인물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까는 사가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2절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요. 예,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또 이 신약 시대의 나시인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 17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6, 17절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여기 돌아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돌아온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 17절 가운데 보니까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한다. 개역 성경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말하고 있을까? 아주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쉽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은요, 이 로마 식민지 시대 속에서 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가정도 있었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열심당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쪽의 가정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이 가정들은 사분오열되어져 가지고 그런 그 가정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배출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되면 그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세례 요한이 노력할 것이다. 이 면을 보면은요, 가정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의 그 심정,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그 참신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의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예,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이 말라기가 기록하기를 앞으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천당 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돌이킨다는 거 결국은 회개입니다. 이러한 그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곧 돌이키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것을 이렇게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절실한 거, 그 당시에 절실한 거, 그건 바로 회개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일수록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상적이죠?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로 죄인인 것을 느끼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회개를 외칠 때에 잘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구약과 신약의 연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약과 신약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나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엉뚱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 제일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앞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고 또 그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지금 읽으신 16절과 17절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의 말씀하고 신약시대에 제일 먼저 와서 외친 선지자하고 그 사명이 서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떨어져 있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날 우리도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오늘날 가정적으로 요구되는 거 우리 부모가 먼저 회개함으로 사가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녀를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세 번째 소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 가운데서 세 번째 소지는요, 예언 필성입니다. 예언 필성.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문으로 써 있네요. 옛날 우리 이병규 목사님에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언 필성이라고 썼냐면 인간은 부족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언 필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대지가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언 필성이라고 썼는데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는 좀 어렵겠지요? 어려워도 가르치셔요. 가르치면 배운 대로 그들은 또 잘 따라올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잘 가르치면 얼마든지 그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어떤 사람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본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이든지 다 우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늙은 자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예,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나 여기 믿지 않는다.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없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를 보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뭐 벌써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의 문제가 뭐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누구 바라본 겁니까? 자기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이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슨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인데, 위대한 사람인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가랴까지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근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즉시 벙어리가 되어서 10달 동안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자, 그 뒤에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은 못하였고 23절. 자신의 징부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큰 복이 되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세례 요한 아들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벌을 또 잘 받은 것입니다. 아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떤 그 부족한 면을 이 과정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잘 회개하였을 때에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죄 때문에 벌이 임했지만 그 벌을 잘 받을 때에 오히려 그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벌은 임하게 되었고 그 벌을 잘 받을 때에 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식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시지 말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그 징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깨트려 나아가게 되면 정작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4, 25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5달 동안 은고하여 지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은거하며 지냈다. 이 엘리사벳이 왜 5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은거했을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답은 없어요. 남편이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그런 것인지. 아무튼 이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면서 그걸 잘 보존하였습니다. 그런 숨은 기쁨,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숨은 기쁨, 이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빼앗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기쁨 가운데 살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자기 본분에 신실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숨은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꼭 육신적인 그 세례 요한을 오늘날 우리가 잉태한다,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것이고, 자녀는 또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승될 것이고, 이 기간이 얼마일지를 모릅니다. 4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 2000년이라 할 때도 얼마든지 통과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을 드리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숨은 기쁨은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26절부터 45절인데 다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